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주 노동자 데모로 불리시며 이주 노동자에 힘쓰고 계시는 김상숙 권사님 나오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천안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두 번째 것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는 하는데 이거를 일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소원이 뭐냐? 그러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시거나 길을 갈 때도 지하철 탈 때는 또 앉아서 그렇다 하지만 길을 갈 때도 사람들 손에 딱 하나같이 들려있는 게 뭘까요? 잘 아시죠?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전부 다 들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를 보면서 사는지 그건 실제로 이렇게 저가 같은 평신도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평신도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어떤 뭐 선교사나 뭐를 한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고 아까 우리 봉사자들도 봤지만 전부 다 그 평신도들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언젠가부터 엄청나게 88 올림픽 이후로 많이 왔는데 그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현지인을 공부를 시키는데 처음에 10명을 기도했는데 50명도 넘게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도록 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저 교회를 해외에 저렇게 지은 거를 제가 동영상을 잠시라도 보여드린 게 제가 말한 게 보지 않고 얘기하면 과장해서 얘기한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은 교회가 전부 몇 개를 지었냐 하면은 쉼터까지 합치면은 11개를 지었어요. 11개를 짓는데 제가 한 일은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한 게 없고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를 보는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1985년부터 남편 직장에서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해서 홍콩에서 8년 또 무슬림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3년 그래서 11년을 살게 됐는데 이렇게 그 홍콩에서 살면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볼 때 제 눈에는 뭐가 제일 먼저 띄었냐 하면은 거기서 한국에 없는 외국 물건 뭐 이런 게 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로 온 그 사람들이 직업을 잃으면 2주 안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잠시 와 있을 때도 거기에 너무 비싸고 그런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면은 제일 먼저 어딜 가실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그 광장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1985년부터 가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한 거는 뭐냐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구경하는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고아원, 미션 스쿨 뭐 이렇게 쭉 짓는 거를 보면서 하는데 저는 남편이 그 미국 은행을 다니면서 해외 출장을 이렇게 많이
거기서도 다니고 갔다 오면은 저는 인도가 너무 궁금했어요. 인도 갔다 오면은 인도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많고 그러더라. 정말 너무너무 안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인도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 근사한 나라를 가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과연 그런 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인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출장 갈 때 제가 비행기 표를 사서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여기를 가고 싶을까?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 만약에 인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한테 비행기 표를 하나 무료로 주세요. 그게 응답이 됐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 인도 가는 표가 어떻게 생겼냐?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출장을 해외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인도만 간다 그러면 다들 인도 가기 싫다고 다들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거기 인도 직원이 하나 있어요. 인도 사람 직원이 있는데 웃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 민망해하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느라고 근데 우리 아내는 인도를 너무 가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자기가 그 인도에 얼마 이상의 저금을 해놓은 사람들에게 에어 인디아 항공사에서 무료로 주는 그 비행기 표를 저를 줬어요. 근데 그 비행기 표를 보면 저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는 94년도에 거기를 가봤는데 근데 비행기 표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를 받자마자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줬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도를 가는 저가 혼자는 무료지만 한 사람이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을 탄 사람이 같이 동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이 8월 15일에 저는 하도 그게 특별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을 보면 8월 15일까지 쓰고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탄 사람하고 이거를 간다는 거를 이게 가능해?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지 밀러가 200독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아를 10,000명을 먹인 거를 배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다. 그 조지 밀러에게서 배운 그대로 저도 따라하면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여기 오늘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온 거예요. 이거를 읽지 않는 한 그렇게 휴대폰을 갖고서 들여다보고 그런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이게 전화에 입력이 되는 건지 모르고 수첩을 열어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넣고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8월 15일까지 가는데 저 남편이 출장이 8월 14일 날 딱 생겨서 하루 전날 하면서 은행에서 주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 인도를 가게 티켓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를 주셨냐? 호텔까지 무료로 간 거예요. 같이 있는데 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가서 보면서 저는 인도에 관광을 간 게 아니라 거기 슬럼가를 차가 안 들어가는 데를 걸어서 가봤어요. 걸어서 가면서 그들의 사는 걸 보면서 과연 정말 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저들이 이 슬럼가에서 정말 맨발 벗고 못 먹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그냥 교회만 이렇게 물이 없어서 물도 잘 못 먹고 그러는데
우선 갔다 와서 운물부터 파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저는 그냥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미션 스쿨을 지어서 학교도 못 가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비행기표도 무료, 호텔도 무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가진 꿈은 더 야물딱진 꿈을 꿨죠. 미션 스쿨을 세우면서 그걸 한다. 아까 동영상 봤지만은 미션 스쿨을 다른 인도 지역에도 작년에 코로나 때도 또 짓고, 또 고아원 짓고, 미얀마에도 짓고 많이 지었어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계좌번호도 없고 저 돈 일체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뭐를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는 자매인데 찾아와서 자기 아기가 지금 돌인데 이 돌을 기념해서 특별한 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어떤 거를 해줄지 모르니까 이거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인도 미션 스쿨과 교회를 짓는데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인도 가면서 한 게 뭐 있죠? 비행기표도 무료, 호텔도 무료, 학교도 무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외국인 쉼터도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 이렇게 딴 사람들이 미국이나 어디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국내에서도. 과연 한국에 이렇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런 쉼터가 있고 이게 과연 운영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처음부터 3층 건물을 짓고 엉성하게 지은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료로 먹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지은 게 해외에 지은 것까지 없어서 11번을 할 때 아까 인도 짓는 것처럼 그런 식의 연속으로 그거를 하면서 제가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구경한 것뿐인 거예요. 한 번도 가서 우리 건축하니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돈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들이 오는데 환자들을 어느 기준으로 받느냐, 어느 기준으로 받느냐라고 우리 동력자들이 그걸 하면서 할 때 교회를 몇 달 이상 다니고 등록을 한 사람이 아프고 그랬을 때 하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떤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무리 바빠도 지나가다가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고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따라하자.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천국은행에 그서 하나님께서 주셔 갖다 쓴 게 작년까지만 해도 100억을 넘게 갖다 썼어요. 근데 날마다 별일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너 별일 없니? 그렇게 친구하면은 별일 속에서 사는데 별일이 없냐는 질문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3층 건물이 있는데 어떤 캄보디아 자매가 임신을 하고서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데 그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매가 저기 가면 도와준다. 임신을 하고 한 번도 점검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걸어온 거예요.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걸어와가지고서 화장실 좀 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간데 그때 아기가 쑥 나와가지고 양변기가 빠졌어요. 양변기에 빠지니까 이 탯줄은 탯줄대로 있는데 아기는 양변기, 엄마는 있는데 그럴 때 어떠시겠어요? 그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아기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막 그냥 이거를 그냥 담요로 둘러싸서 즉시 그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무엇을 계획한 것도 없이 며칠 사이에 이 병원비는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근데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큰 그걸 가져오는지를 지금 2000년부터 이거 시작을 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재밌는 게 무슬림 나라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그런 인도네시아 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자기도 돈을 번다고 하다가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그 컨테이너가 2층에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깨져서 피가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자마자 그냥 중환자실로 들어가니까 이 눈덩이처럼 이 병원비가 불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를 해?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100원이나 1억이나 똑같아요.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200독을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10,000명을 넘게 한 것처럼 저도 따라하면서 일정한 음식보다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1981년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사람은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완전히 제가 시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손 하나 깜빡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입원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휴대폰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 아버지가 우리 집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물어서 알아가지고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오늘 어떠냐? 오늘 살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가면서 그거를 하는데 이게 딱 그 아이가 눈이 감겨가지고 이러고 저는 있는데 시체를 보는 것 같이 이게 전체를 다 머리랑 전부 손 하나 깜빡하지 않더니 한 2주 지나니까 이렇게 손을 깜빡깜빡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구나. 저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데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저를 볼 때 누구냐고 물어봐요. 인도네시아 말로. 근데 인도네시아 말하고 말레이시아 말은 같아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3권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알아요. 근데 같아요. 인도네시아 말이랑 말레이시아 말이랑. 근데 저보고 누구냐 그래요. 근데 이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그 다음 날에 가면 또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를 여기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 말이 크리스토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참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느라고 그렇게 말하나? 근데 그 다음 날 가면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누가 또 여기 데리고 왔지? 그러면 진짜 크리스토스가 나를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병원비는 막 불어나죠. 불어난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재밌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모님이 이 비자를 받는데 2달이 걸려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라서 이분들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사람 같지 않고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어마무지하게 부자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병원비를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퇴원을 해서 가면서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 2달 동안 그걸 하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아들을 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전도한 게 아닌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가서 그 2달 있다가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와가지고 딱 반주를 하면서 내가 한번 그 연주를 해도 되냐 그러면서 찬송가를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하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이 부모님이 가져오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서 둘이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냥 그 나라로 갔어. 여기서 하면은 다칠 거다 하고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감사한 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빠진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하는데, 이렇게 저랑 같이 어디를 다니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렇게 정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훈련 전도하러 가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사님을 옆에다 태우고 제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이분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이 전화 와가지고 막 그냥 이 아버지가 아들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냥 막 그냥 5분 간격으로 전화하면서 지금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자기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얘는 학교를 다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여기 응급실에 가 있는데 나보고 빨리 와서 이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는 제가 공장 가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쯤 왔어요? 어디쯤 왔어? 계속 그래요. 그러면 병원비가 얼마쯤 나올까요? 그 들어가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어머, 그 병원비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지? 중환자실은 의료보험도 당연히 안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외국인들은 다 그 불법 체류자 하나도 없어. 지금은 의료보험도 생기고 불법 체류에서 그 E9 비자라는 것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동국대 병원에 거기다가 입원을 시켰다 그러는데, 동국대 병원 앞에서 제가 딱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이렇게 딱 그거 보고 딱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자기네 거기서 우리에다가 성경헌금을 얼마 보냈다고 그 이야기를 전화를 했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병원비가 다 준비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놀라는 것은,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난리를 치면서 전화가 지금 왔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데 5분 간격으로 막 언제 오냐고 그러는데 딱 도착하기 직전에 그게 다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할 때 저는 무슬림, 또 힌두교, 뭐 불교 온갖 그걸 하면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전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를 늘 체험을 해요. 근데 외국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부, 청년부, 부감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대학부 같은 경우도 만나면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맞자마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이 약속대로 그냥 하면은 전 8명이 시작했는데 1월 달에 8명이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40명으로 불었어요. 그리고 여전도회는 그 교회 여전도회는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 살 미만은 더 모이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를 맡아서 이거를 좀 갑자기 저를 회장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라 그러는데 1년 동안 150명이 된 거야. 한 교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그걸 한 거예요.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이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쓰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청년부를 맡으실 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딱 하면서 하는데, 어떤 모르는 청년이 제 옆에서 있더니 딱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끝나고 좀 말씀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 모이는 그 신우회가 있는데 좀 이번 주에 좀 와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대 학생들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물론 가지 그러고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학생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 대학부를 맡으면 대학부, 이렇게 외국인을 하면은 외국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듣게 돌아오더라.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아주 조금 그냥 아주 그냥 몇 숟갈 먹을 정도로 읽어가지고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더라. 이거를 저는 40년을 넘게 하면서, 처음에 조지 밀러가 이렇게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데 저는 초점이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200독을 한 데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응답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기도를 하면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입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원칙을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도 저는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저는 책을 그래서 오늘 여기도 50권 넘게 가지고 왔어요. 선물도 여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돈 주고 산 책이니까는 여기 오는데 돈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 성경을 우리는 처음 온 사람에게 할 때 최하 12장을 권면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 별로 얘기 못했는데, 저 책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시고 매일 같이 사셔요. 그랬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근데 왜 함께하는 그 주님을 놔두고 근심 걱정해서 헤매지를 못하고 거기서 나오질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12장 읽는데 작심삼이라는 분은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을 12장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여기 일어나신 분은 저 책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50권 넘게 보냈으니까 이분들은 여기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책을 여기서 놓아주시면 돼요. 놓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만일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러시면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3가지가 있으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은 저는 더 여기 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더 사서 보내지 않아도 여기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야지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일생 동안 하면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안 받으신 분은 저기서 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10명을 가르칠게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0명도 넘게 주셨는데, 저 그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서 우리 암 환자가 연속으로 있을 때 그거
원무과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외국인 도와준다고 하면서 한국인 괴롭히기 없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저를 괴롭혔어 거꾸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 두 사람이 암 환자가 있는데 한 명 제일 많이 들은 사람 7,500만 원 든 사람도 있어요. 병원비를 한 번도 미루지 않고 뭐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면 내니까 이분이 거꾸로 방글라데시 사람이 입원을 해서 퇴원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사람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도와줬는데 저는 손해보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게 다음에 몽골 사람이 길에 와서 쓰러져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입원했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데를 연결을 해서 그 사람 병원비는 거기서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하시는 그분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 지금 저는 아주 조금 제가 경험한 거에 아주 조금만 지금 전했는데 그 책을 서로 돌려가면서 보면 많고 저는 그걸 적다 보니까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 배운 거죠. 근데 그거를 활용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가르쳐준 것 중에서도 하나는 그분의 말을 먼저 듣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근거한 기도를 하시면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해서 이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많이 어두워지고 힘든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